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그 인생의 모양들이 아주 다양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그 방향이 이게 확확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이 좀 바뀌었던 그런 전환점들이 언제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꾸몄을 때 인생의 모습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아멘. 예,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하실 분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총각을 살 때의 모습과 이제 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요. 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쭉 살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로 와서 이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참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곳인데 말도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만나는 사람이 어색하지요. 산설고 물설은 남의 땅에 와서 살 때 그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방향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사건과 여러 계기를 통해서 그 삶의 모양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전환, 방향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전환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의 삶이 이와 같이 완전히 180도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보여지는 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180도 바뀌어졌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참으로 최고의 엘리트 공부를 해서 참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겸허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있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이분은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환점이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착각 가운데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삶을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른 삶은 뭐냐라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지금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더 이상 나에게 또 다른 삶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삶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한다든지 복음을 소개할 때 그분들이 웬만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소크라테스의 복음이 필요하죠. 내 자신을 알라, 내 분수를 알라, 내 주제를 알라. 우리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을 착각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사실 인생을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의미 있게 좀 뜻있게 값 있게 좀 살아야지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좀 똑바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얼마나 그는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자기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착각 속에서 잘못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공부했고 열심히 알았다고 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상 오늘 지금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슬람교의 문제, 테러 집단, 이제 지금은 이슬람교 입구로 테러 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 내에서도 온건파들은 저 사람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IS 같은 요즘에 시리아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그 알라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칼로 제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알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무하메드 마호멧이죠. 610년경에 이제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이 무하메드의 그의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것이 코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으로 만들어서 마호메트가 자기가 같이 체계를 세워놓고 자기가 선포한 말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코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는 육신 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섬겨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알라에게 순종과 복종, 충성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칼로 제압을 하라는 거죠. 칼로 다 쳐 죽여야 이방인 불신자들은 다 칼로 제압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처참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잘못된 신앙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바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을 다시 수정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찾아오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뜨려 놨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처형당한 것을 보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쫓아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다메섹
이곳은 바로 오늘날 가장 문제되고 있는 시리아의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까지 가다가 이제 낮에 12시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2시쯤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난 빛이 쫙 비치면서 큰 소리가 들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소리가 똑똑히 들리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번개 천둥 소리 같은 건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의 귀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똑똑하게 확실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시는데 박해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인 줄 알고 행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커다란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웬만해 가지고 잘 안 바뀌어지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통해서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극적인 장면이고 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싹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해와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의 경험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어떤 분들은 꼭 이렇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 중에 찬양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외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골방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났던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듣는 분들은 나는 뭐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나이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쭉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커나가고 있는데 이제 보통 간증 집회 같은 데 참여해서 이런 특별한 간증을 들었던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라도 저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사고도 좀 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두드려 맞고 그러고 돌아오면 그런 간증거리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고분고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서 사고치고 말썽꾸러기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돌아오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자기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장면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성도들은 바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좀 말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에 뭐 예수님을 잘 아나요? 모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어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극적인 장면은 없었다 할지라도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자들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살다가 그냥 말썽 피고 문제거리가 되어져가지고 극적인 장면으로 완전히 두드려 맞았다가 돌아오면 뭐 극적인 장면 멋있긴 멋있지만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상처도 얼마나 깊은데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지 않기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경험이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도 좋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중에, 찬양 중에,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 그 앞부분이 쭉 보여지죠. 어떤 일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의 대표자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서 있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참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돌로 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으면 그들이 무섭다고 소리치며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은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냐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두려움도 없고 어떻게 저 돌을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할까? 그게 참 이상했던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마음에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교회 나와 있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시게 됐던 계기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다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특별한 어떤 무슨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 교회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나 교회도 안 나가는데 늘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또 내가 힘들어하면 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뭐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면서도 보면 자기도 힘든데 자기 힘든데도 나를 가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분들이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그분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대개는 교회에 이미 먼저 다니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감동을 받아서 그 좋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바로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예민한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게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실 정오가 돼서 태양빛이 강했겠지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났다 그러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나중에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질병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 좀 심한 고통이 있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을 보면서 그 눈이 시력을 잃었거든요. 시력을 잃어가지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일어서서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맹인이 됐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 줘야지만 부축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치관도 변해지면서 그의 생각들이 완전히 변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권세도 있는 자리였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해서 질그릇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빚어 만든 톡입니다. 손에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그냥 바삭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입니다. 옛날에 자기에 대한 인식은 자기는 금그릇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였고 당당한 존재였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난 경험, 거기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 이후로는 그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경험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심령. 옛날에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내 힘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무너지고 나면 주님이 없으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존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경험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가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가 무너집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무너집니다. 안전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발버둥 쳐도 문제 해결되질 않습니다. 해결되질 것 같은데 해결되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병의사를 찾아다녀도 병명을 모릅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 내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내 자신이 무너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순간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무너졌던 사도 바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다메섹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도 멀어 있느니라.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면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퍼져 있거든요, 다메섹까지. 아니,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스데반 안수 집사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가라고요? 그래 네가 가야 돼. 아니, 지금 여기 올 때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줘야 돼. 그 사도 사울에게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널 안수기도 해줄 거라고. 이게 영적인 거는요, 이렇게 짝이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독단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 사울은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줘. 그리고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네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것처럼 되지 않아.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돌에 맞아야 되고 굶주림을 가져야 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고 이미 그 고난에 대해서 사울에게 다 내가 이야기해 놓았노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건 그 뒤에 내용에 이게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순종해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네 기도해 주라 해서 왔다. 손을 얹고 머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을 맞춰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건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재미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게 버겁고 힘이 듭니다. 부담스럽기만 하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안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 선지자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도단성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군대가 겹겹이 와서 도단성을 겹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겹겹으로 쌓여져서 엘리사 선지자 나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잡아가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들어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바깥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서 선지자 나오래요. 죽인대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그래? 야,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이 함께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어. 넌 못 보는구나. 네, 너 보이도록 해줄게. 같이 기도하자. 엘리사 선지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 딱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눈이 확 열리는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이민의 삶이 많이 힘들죠. 여러분의 사업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사업터를 지키는 천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가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환점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녹화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업터가 무너집니다. 내 몸이 무너집니다. 내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